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쌍둥이 아들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삶을 쭉 정리하면서 자신의 책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고민했던 것들을 그 시대 때 그 나이 때 똑같이 고민을 할 때 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주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없더라도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질문할 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이 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그런 담은 책의 느낌이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1장을 거쳐서 2장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편지를 쓰면서 아마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첫 만남을 가졌던 그런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빌립보에 보내셨는지, 거기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떻게 불디아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간수의 집에서 또 복음이 확정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사도 바울이 2장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을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가 있다면, 지금 없는데 있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약간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원어에서는 뭐뭐 때문에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읽을 때랑은 다르죠. 조건이 아니라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개역 성경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로나 권면과 긍휼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너희들이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랑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어떤 충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또 성령, 그 다음에 사랑에는 앞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통 표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서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 그리스도 안의 권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권면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경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충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거를 둡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적 방식을 그대로 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의 권면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는 권면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혹은 또 장례식장 가서도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건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자요 축복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말씀과 말씀이 위로를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비슷한데 오늘 뒤에서 보면 또 성령의 무슨 교제, 또 성령의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의 권면은 좀 딱딱하잖아요. 느낌상 좀 딱딱합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똑같지만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권면이지만 약간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이제 그 선교단체가 유머처럼 드는 건데 암성을 강조하는 굉장히 강조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는 서로 싸울 때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운대요. 성경 로마서 몇 장 그러면 또 성경으로 또 싸우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말씀 안에서의 위로가 아닌 것이죠. 위로라는 것은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약간 조금씩 옆에 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권면을 하는데 옆에 서서 권면한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있다. 혹은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죠.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거기에 같이 있어 주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무엇을 하나 더 하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위로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무슨 위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성령의 무슨 교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교제 요즘에 우리가 세간을 떠들썩게 하는 쾌락을 즐기는 교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피도 섞여 있지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나누는 교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져서 깨달아가는 기쁨을 아는 그 교제 바로 그것이 성령의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원래 므낫세 지파에 속했는데요. 슬로브앗이 광야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이 모세와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기업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딸들을 여성들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다고 그 말씀을 듣고 합리적이면 판단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잠시 후에 좀 지나서 다른 지파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만약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파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지파가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슬로브앗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이 확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가진 범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한 지파가 너무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지도자들이 권면을 하는데 이럴 걸 딸들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집회 안에서만 결혼하겠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에 신분의 높음, 천함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이나 뭐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구약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흔들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서 율법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쫓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거나 떠나가도 또 그 안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위로로 같이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이 있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행동들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그래서 성화를 그렸죠. 그리고 거룩한 그림, 성화 혹은 성물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그런 것들이 더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은 뭐 마케팅이나 혹은 심리학이 혹은 다른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단순하게 좀 심리적인 위로, 약간의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전문가를 찾거나 큰 도움을 얻을 다른 방도를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이다. 더 큰 능력이 있어 보이는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그런 권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모든 영적인 원천을 다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덧붙이려고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위로와 능력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정보와 권면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권면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저렇게 해결하십시오. 끊임없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면들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권면, 참된 위로, 참된 교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면들을 힘써 행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필사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정말 뭐 그 큰 역사가 일어날까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필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집안에서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굳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2절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사실은 같은 표현이죠.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결론은 뭐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을 품으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분열되어지는, 뉴스를 보면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군대에서도 아무리 강요를 해도 한 마음으로 품지 못해요. 제도를 바꿔도 쉽지 않고요. 조직을 바꿔도 쉽지 않아요. 쉽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행동을 다 똑같이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동을 다 모방하라. 그런 걸음걸이까지 다 똑같이 하라. 그런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프로네인 이런 것인데 프로네인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에서처럼 걸어가는 것도 똑같고 제식 딱딱딱 그런 게 아니라 모습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걸어가는 모양도 틀릴 수 있고요. 약간 틀릴 수 있는데 무엇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방향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혼식도 서로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까? 서로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고 서로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을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한 마음 되기가 어렵거든요. 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죠? 20년을 살아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낮아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을 같이 했던 교회가 바로 이제 초대교회이시죠. 초대교회가 언제 마음을 같이 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죠. 예배가 깨어지고 기도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교회가 한 공동체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며 또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는 또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3절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절의 말씀인데요.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과 허영 약간 비슷한 단어인데, 다툼은 개인적인 목적 야망을 달성하는 것, 이런 것. 또 무리지음, 당파심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뭐예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때, 그리고 당파심이 있을 때, 끼리끼리 혹은 자기가 친한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이죠. 허영은요, 그런 비슷한 단어인데 자기 자만, 허황된 영광, 헛된 자부심 이런. 약간 비슷하지만 헛된 자부심,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만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 다툼이나 허영의 뿌리의 중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것이 이 하나됨을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3절 하반부에서 얘기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높게 여기는 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관심사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들을 먼저 걱정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이렇게 사람이 어려워. 빌립보 교회. 이게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이제 신방을 좀 다니고 있지만 우리 신방을 받을 때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본인 것도 있지만 이 자녀들, 저 자녀들만 이게 좀 많아요. 왜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기보다 자식들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피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 교회도 내 구역에 두고 우리 성도가 잘 있을까? 마음이 편할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나만 생각했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관심과 초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파할지라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참된 겸손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다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한같이 자기보다는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라. 자기를 먼저 찾으라.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라.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홍보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를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때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던 것이 바로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롯과 갈라설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어요.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빼앗고 그러면 또 도망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욕심들 혹은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로 그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겸손한 마음이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은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 우리의 이 들꽃교회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금산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조덕상 또 이자의 양반이었는데 조덕상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의 노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장로 투표에서 노예가 먼저 장로가 됐죠. 그랬을 때 이자의 장로가 되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했고 조덕상이 그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3년 뒤에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금산교회에서 보니까 그때 조덕상 이자의 장로님 목사님이 돼서 이 원평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순회 목사로 전하였던 그 뿌리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바로 그런 모습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실현한 또 그래서 역사에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기도가 부족해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더 주는 사람의 사랑이 전달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떠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볼 사람이 있고 돌아볼 환경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내 삶에 이 기쁨을 주기 위한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쉽게 잘 되지 않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입니다. 도덕이고 윤리의 한계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인데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을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나올 수 있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을 때만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있고 또 그분을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힘을 합하여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는 성령의 권면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내게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랑과 권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고 사랑의 성령의 위로를 하는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통해서 또 우리 이번 부활절까지 또 우리가 매일의 예배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권면이고 위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랑의 이 넓이와 깊이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